5월 15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은 첫 번째 곧 참된 복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나 하나님, 곧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건 원수와 함께 있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눈이 녹듯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어제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믿음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기 전에 그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다시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망각은 그래서 곧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순종인데 순종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와 감사가 우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더라도 불평만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이하부터 나오는 여러 말씀들, 즉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킬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우리가 만일 이 명령 자체만 기억하면 마치 이 명령을 통해 나를 구속하고 제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또 왜 이런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모세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예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첫째로 모세는 우리를 세상의 종의 신분에서 건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종, 그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는 애굽의 수많은 재앙과 크고 두려운 이적들이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구원을 얻은 내가 세상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는 나의 생명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두운 땅에서 신분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또 그토록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크고 두려운 이적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때 어둠 속을 헤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린 보혈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일을 지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분의 피 앞에 여러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거나 애굽의 힘이 여러분을 짓밟으려 한다거나 과거의 잘잘못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할 때에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 그러나 누군가는 피 흘렸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을 던졌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이제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삶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오해와 배신, 수많은 고통과 근심들, 그것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그보다 더 깊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새벽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